보면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이렇게 배포하겠다고 그래서 금액을 얘기하고 또 서로 의결을 하고 뭐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기도 한다, 또 일괄적으로 또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인하여서 시끌시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그까짓 걸 지급하느냐고, 또 심지어는 그래서 나는 안 받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다 저한테 가져다 주면 저에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장기 채무로 연체되어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국가적으로 탕감해주는 지금 또 계획을 갖고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국가가 매우 어렵다는 반증이죠. 개인도 가정도 어렵다는 것이고,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요 저녁에 제가 이제 예배당 준비하는 현장에 갔다가 이제 와서 기도실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잠깐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이니까 그러자고 해서 저기 216호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저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5일째 굶고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그 비슷한 레파토리로 저한테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오시는 분들은 멀리서 오셔요, 이렇게. 네, 멀리서.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고 핵심을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식사를 좀 해야 되겠고 찜질방에 가서 좀 지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개척교회인데 지금 보지 않느냐, 아저씨가 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다.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인데 알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오셨냐고 그랬더니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놨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24시간 기도의 집, 그래서 저긴 열려있겠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밥도 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 식사가 있으니까 준비해 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안 밝아요. 이분은 지금 돈이 필요로 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하고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저씨한테 말만 듣고 돈을 주겠냐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10,000원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세워서 10,000원을 드린다. 아저씨가 더 필요하다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아저씨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데펴가지고 반찬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찬양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끈한 분이셔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을 한 방에 날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연단을 받고 있는지 욥의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쭉 설명을 하는데, 같이 또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또 저도 공감이 되고 또 연민도 있고 또 측은한 마음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래서 죽을 마음도 여러 번 가졌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저에게 근데 제가 찜질방을 가야 되는데 자꾸 하세요. 그래서 아저씨 10,000원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찜질방을 가야 돼서 찜질방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13,000원이래요.
그러면 3천 원 더 드리면 되겠냐고 했더니 그러면 좋겠다고 3천 원을 이제 더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또 굳이 설거지를 다 하고 가시겠다고 또 설거지를 하시고, 그래서 혹시 이제 오다 보니까 저쪽 방에 기타가 있던데 제가 좀 찬양을 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건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곧잘 하세요. 그래서 더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시길래 혹시 지나가다가 또 기회가 되면 오시라고, 또 예배 시간에 오면 더 좋고 그때는 내가 정식으로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아무튼 기쁘게 헤어졌는데, 대개는 이렇게 뭘 조금 도와드리면 마음이 굉장히 떠날 때 서로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가고 나면 나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그날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고 가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편해졌습니다 하고 갔길래 저도 마음이 편했는데, 이런 모든 현상들이 바로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것이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죠. 이 서신 고린도 후서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 정도 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편의 서신인데, 고린도 전서는 주로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어요. 성경도 없지, 그리고 지도자도 없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막 분란도 많고 오락가락하고 질서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주로 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들에게 호되게 그런 경고의 말들을 하는 내용이었다면, 고린도 후서에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도들을 주로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장은 소위 위로장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라면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에 관한 위로의 성경, 위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고난을 많이 겪었다 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의 내용을 8절, 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고난을 받았는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얘기는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진로가, 나의 진로가, 나의 삶이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큰 위기가 오고 큰 고난과 환란이 오면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우리 회사가 여기서 부도나는 것, 주저앉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이 여기서 파손되고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이 올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점이죠. 여기서 나의 사역이, 여기서 나의 인생이 멈출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역경, 환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바로 또 살리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는 다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 바다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곳에는 끊임없는 이 파도가, 끊임없는 이 태풍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언제 들이닥칠 수 없는 것이 바다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제 고난에, 언제 역경과 환란의 이 파도가 올지 모르는 그런 인생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난 앞에서 어떤 이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거칠어지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공격적이 되는가 하면, 반면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고 그들에게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매일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그 가나안 속에 그 만나를 먹고 지내도록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이런저런 삶의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왜 고난 중에 찬송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든지 간에 그 고난이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연단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 고난이 때로는 나의 부주의와 나의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지만, 그 고난이 어떤 경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든지 간에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위로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오고 근심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의 새로운 일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면 이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는 우리는 누구인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환난 중에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크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또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여 주기를,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연단하려고 오는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왜?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그리고 베드로도 한결같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기도 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또 다스려 가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릇을 크게 분류해 보면 도기와 자기로 분류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도자기라고도 하는데, 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진흙을 한 600도에서 한 800도 정도 달고 내면은 도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릇을 만들면 사발도, 뚝배기도, 술잔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 자기는 고령토를 가지고 고령토를 1300도에서 1600도 정도 아주 고열에다가 달구면은 이게 자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자기는 투명해지고 열을 가하면, 그리고 이 자기는 두드리면 쇠소리가 나고, 그리고 강도가 강하고,
그런 자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이렇게 자기와 같이 높은 고열의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같은 시험, 야고보 사도 말했던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터진 거예요. 이 고난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터져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데, 그럼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다면, 고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고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증거되었던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 연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구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필요, 모든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 찬송하고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신비를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비밀.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언제 깊어지는가? 여러분, 일이 잘 되고 탄탄대로일 때 깊어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탄탄대로일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 나의 노력과 나의 끈기와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교만, 그래서 자기 우상화, 자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자기의 의와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 기도의 의미는 내가 나에게 기대를,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특별히 13절 말씀, 너희가 섰다고 장담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 앞에서 더욱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아 우리의 다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이제 큰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갔는데, 그 조그마한 아들이 막 바구니에다가 이것저것을 막 담는 거예요. 물건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바구니가 막 축 처져가지고 애가 막 낑낑거리면서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들이 쑥덕거렸어요. 참, 저 남자는 인정머리도 없고 애한테 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이 옆으로 가가지고 그 아이한테, 꼬마야, 무겁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요, 안 무거워.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내가 어느 정도를 들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들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가 오시리니,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보혜사가 오시리니 그가 너희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를 여러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위로자란 말, 상담자라는 말이지만 원문에 직역하면은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자 어떻게 낯이 보잘것없는 이 평범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겁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우리의 심정이 녹아지는 것처럼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는 고난 앞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기 때문.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996년도에 돌아가신 우리 한국교도 많이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엔, 이 상처 입은 위로자라고 하는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큰 상처를 입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였고, 그리고 병을 치료해줬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였고, 위로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던 그들로 하여금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도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우리의 이 고통, 고난을 체휼, 그분은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경험하셨으므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그 유명한 그 화가가 있어요.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여류 화가인데, 이 화가는 이제 아이들이 저기 집 앞에 담벼락에 막 낙서를 하고 하면 그걸 지켜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다가 막 낙서를 찍찍 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낙서해놓은 그 벽에 가서 붓을 들고 멋있는 작품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캐나다에서만 아니라 호주, 또 미국,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녀가 이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딸아이의 이름이 이브인데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깨끗한 책에다가 또 그리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벽에다가 막 어린이가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막 못하게 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이야 이리 가까이 와봐라 하고는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가 다 엉망진창으로 벽에다가 책에다가 낙서해놓은 그 낙서를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그러면서 아야 이건 작품이야. 근데 자기가 낙서해 놓은 것을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는 오히려 자기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우리나라 EBS에서도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아이가 낙서해 놓은 거를 그 낙서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또 볼까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50장 20절에 보면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 요셉이, 총리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해치려고 형들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꿈이 있는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롱한 꿈을 주셨어요. 꿈의 실체가 정확히는 뭔지 모르지만 그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 그리고 형들과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까지도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 뭔지는 모르지만 영롱한 꿈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은 형들 때문에 엉망이 되고 그의 인생의 그림은 찢어지고 보디발에 의해서, 보디발의 아내로 의해서 감옥에 가고 그의 인생 그림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엉망이 된 그 요셉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멋들어지게 대제국의 총리로 그렇게 그 그림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된 것 같고 찢어진 것 같고 정말로 내 살 소망이 없어지고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뜨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작품으로 나의 인생을 디자인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50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형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어 우리 모든 가족을, 우리 집안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벽에다가 그 책에다가 엉망으로 막 갈겨놓은 그 낙서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멋진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선으로 풀어가시고 역경을 축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렇고 다윗의 인생이 그렇고 요셉의 인생이 그렇고, 요셉이 그 못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 비전은 성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 왕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감옥 안에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나 술관원장의 통화에서 왕에게 천거가 되어 대제국의 7년의 흉년의 때를 풀어내고 풍년의 때를 이끌어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가, 이끌어가시는가,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고 성취해가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 더 적극적이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고난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선포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만나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종교가 어디 있으면,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이 고난의 신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만 고난이 오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